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읽으신 시편 역시도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그의 시선을 이 악한 자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저지르는 이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악인들, 참 대단한 자들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내 욕심과 어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못된 짓을 막 저질러도 저 하늘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감찰하시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는 이런 악인들의 위협과 악인들의 횡포로 인한 환란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으신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들을 잘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지금 이 악인들의 횡포 속에서 이제 악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인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 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악인들의 이 못된 짓을 통해서 제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유익 이걸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 악인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대신 기도하고 있을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악한 자가 아주 못된 짓을 통해서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이 가련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당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 보호막을 기대할 수 없는 절대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남편이나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 그리고 타국에서 온 그런 나그네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남성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부모라든지 혹은 남편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없으면 순식간에 이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들고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악인을 의미하죠. 그가 이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밝은 곳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 구석지고 은밀한 곳, 즉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곳 이런 곳에서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을 죽이며 또 가련한 자를 먹잇감 삼으려고 부단히 엿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엿보고 있다가 그물로 가련한 자들을 잡는다. 근데 그물로 짐승을 잡아야죠. 근데 가련한 자들을 보호받아야 할 가련한 자들을 오히려 잡는다. 결국 10절에 보시면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결국 악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말았다. 이 말은 가련한 자들을 꼬꾸라뜨렸다. 가련한 자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너무 악하니까 제발 그들을 심판해 주셔서 이 가련한 자들이 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저 악인들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횡포 속에서 내가 당하지 않게 나 혼자 살아남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오로지 이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 또 힘없는 자, 무지한 자, 즉 악인들로부터 압박당하는 모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마치 자신이 악인들로부터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눈물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 시대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눈물로 품었던 이 가련하고 이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뭐 더 나아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요즘 뉴스를 보셔서 뭐 여러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강대국들의 어떤 정치적인 셈법과 아주 끊임없는 블랙홀과도 같은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바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 막 무차별적으로 막 폭격하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란과
또 그 주변국들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무력 충돌 속에서 정작 지금 피를 흘리며 안타깝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은요, 가족을 잃고 아빠를 잃어요. 그 폭격 속에서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 사진을 얼마 전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야말로 그 전쟁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가슴에 품었던 그런 가련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회를 우리가 돌아봐도요. 때론 정말 평생 동안 안 먹고 또 안 입으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모은 전 재산을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주 악독하고 조직적인 그러한 사기 그 악인들 있잖아요. 예, 전세 사기 일당들. 예, 그래서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한 그 악인들의 덫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냥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빼앗기고 차가운 보리로 나앉게 되는 그러한 힘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다 못해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세금을. 그래서 그냥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끝에 그냥 스스로 그냥 세상을 그냥 떠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전세 사기를 어떤 청년이 당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벼랑 끝에 그렇게 서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요. 그 다음 소위라고 하는 그런 영화, 굉장히 유익한 영화입니다. 그때 제 선배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번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봤는데, 그 젊은 우리 청년 자매들이 이제 그 콜센터에서 일하는 그러한 가운데 당하게 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자매가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찬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도 다 삼키움을 당하게 버리고 결국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약자들의 그 실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다. 예. 자, 다윗이 오늘 고발하고 있는 이 악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막 그냥 갑질하고 인간 이하의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고열을 짜내고 무지한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혀를 이렇게 차면서 요즘 세상 참 무섭다,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넘겨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을 뺏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무감각하게 안도하는 그러한 냉정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는지, 저 못된 악인들이 저렇게 막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그런 횡포 속에서 가련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쓰러지고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같은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면서 그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이런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만 축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빛이 바래져 있고 맛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너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영혼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는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혹시 오늘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처럼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을 결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중보 기도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저 악한 자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함몰되어 가련하게 짓밟히고 압제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쟤네 참 안 됐다, 아이고 그러면서 내일 아니다 하시면서 결코 무관심으로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저 악한 자 사탄 마귀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이 낙고천한 이 땅에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죄악을 당신의 온몸으로 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 대신, 바로 내 대신 희생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오늘 바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처럼 나를 살리신, 나를 향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끔찍한 모든 환난을 다 끌어안으신, 다 대신 당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제 세상의 모든 아픔을 향해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찢는 그러한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가 될 때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가련한 이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또 침체된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갱신되는 위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됨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진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